생각해 보니까 딱 일주일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네요. 지난 주일 이후에 제가 제일 먼저 내려왔죠. 먼저 와서 일주일 만에 이 자리에 아무도 없는데 서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감회가 새롭다라는 생각을 했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모든 것들이 감사한데 그 가운데 건강함이 얼마나 더 소중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제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평상시에 저희가 뭐 집 밖에 잘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지적으로 안 나간 거하고 나가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간 거하고 그게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도 집에서 그냥 차도 마시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럴 때는 아무 마음에 그런 불편함이 없었는데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더 이렇게 불편하기도 하고 나가고 싶은 마음도 더 크기도 하고 그랬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제 주님의 주신 그런 은혜들이 뭐 각각의 모습 속에서 다르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사랑을 나눴던 것들이 얼마나 큰가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보내시기 위하여 고레스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 영을 감동시키셨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의 영,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게 하셨죠. 성전 건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처소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바로 그 고레스에게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포로에서 귀환시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회복시키려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둬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즈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핵심의 말씀이 뭡니까? 내 말을 듣고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이야기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돌아와라. 돌아와라라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돌이켜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들리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즈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아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슈브입니다. 우리 몇 차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슈브라는 그 단어는 돌아서다, 방향을 돌려라, 회복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새롭게 하다, 돌이키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방향을 돌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돌려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돌려라 라고 할 때는 뭐가 돌아서야 되냐면 몸이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몸을 돌이킬 때에 그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들의 몸을 먼저 해방시켜 줍니다. 몸을.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회개이죠. 회개. 죄가 뭡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슈브, 회개, 돌이키는 것은 다시 정 가운데 관역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온전히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도자들이 첫 번째로 행했던 것이 뭡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보여야 될 게 이 슈브 회개입니다. 우리 원죄에 대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사함 받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태도는 뭡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과 싸워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러한 회개의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심령 안에 오늘 스가랴 1장 3절 말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약속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시면 진정한 회개가 선행돼야 됩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슈브, 이러한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데 신약의 위대한 인물이죠.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은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즉 내 죄와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날마다 죽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질문 하나 할까요? 이러한 삶이 쉬울까요? 이런 삶이 그냥 목사든지 뭐 장로든지 누구든지 쉬워서 이걸 맨날 할까요? 아니요. 일주일 동안 쉬어보니까요, 쉴만하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게을러지고 얼마나 좀 나태해지는지.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딱 여기 와서 처음에 한번 서봤는데 그냥 일주일간의 그 시간이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정말 목사인지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그 시간들. 우리의 육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날마다 우리의 영이 약화가 되게 돼 있어요. 육이 죽어져야지, 그러니까 영이 강화가 돼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야 될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둘까요? 사람들이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아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대적이라고 해요. 대적. 그 대적이 그들을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짓도록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방해 세력들이, 대적이 틀림없이 있기 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그 대적이 집안에 있는 누구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영적인 일, 즉 성전 재건하는 일을 반대하는 세력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어쩌면 중단되기도 하고, 그 중단한 시간이 어떤 사람은 1년, 2년, 어떤 사람은 10년일 수도 있어요. 전도하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 쉬는 사람들 여러분들 만나보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1년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10수년 동안 교회를 쉬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방학이라고 이야기하죠. 방학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에. 그런데 그 대적의 세력에 의해서 중단되어진 거예요. 날마다 죽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중단되어져 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할 때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로 끌려가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냥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그 정책적으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통혼하고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자녀들이 낳아진, 그게 신약적으로까지 내려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정상적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결과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방해하는 대적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칼 들고 창 들고 처음부터 하지 못하게 하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봐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들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힘으로써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교묘하게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지금 대적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참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같이 짓고자 하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증거가 되는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너희 하나님을. 여러분,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너희라는 그 말 속에 그들이 갖고 있던 종교적인 생각이 뭐였느냐? 다신론적인, 그러니까 이방의 여러 잡신들을 다 섬겼던 그들이 이방의 신 중에 하나인 신과 같은 신, 땅의 신 정도로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들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뭐 우리 하나님이라고도 잘 안 해요, 실질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그 고백. 그래서 저들이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형식적이고, 또 그들이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그러한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해 버렸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참 우여곡절이 많은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올곧게 하나님께 대한
그런 바른 신앙의 고백을 했던 인물로 우리가 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도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게 자신의 그 하나님으로서 고백하는 다윗을 봅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은 상황이에요. 사방에 원수들이 있고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가장 절박한 죽음의 직면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올바른 고백이, 즉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왜 중요하냐? 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즉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가 지금의 이 상황을 벗어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러면서 2절 말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참 말 좋죠.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한다, 예배한다. 그런데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 껴졌는데 그 마지막 단추가 제대로 될 이유가 없죠. 너희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저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결국은 뭡니까?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은 너무나 잘 안 거죠.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와 관계가 없다. 즉 너희가 지금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관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아무런 동역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종교적으로 그 거룩성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성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거룩성, 그들이 지금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룩성이 상실되어 있는 것, 그래서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예요. 시지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영에 감동되어져 있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 지금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그런 리더들이 듣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은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겠다라고 당당하게 3절 하반부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심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70년 동안 그 땅에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인간적인 그런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수월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종교 혼합주의든지 말든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냥 그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그 사람들의 일꾼도 좀 힘을 얻어서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성입니다. 순수성이에요. 세상의 방법을 하면 쉽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지 그냥 세상적인 방법, 옳지 않은 방법, 그런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하는 거,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러한 그 가문이선이라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신앙의 전통성과 또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현을 하지만 그 표현의 핵심도 거룩성이어야지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타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성을 나타내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 할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릅니다. 더 심각한 방해 세력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단호하게 그들의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했잖아요. 거절하면 그들이 물러서고 그래 너희들 할 대로 해라 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질 않아요. 그 이후에 4절 보면 어떻습니까?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단호하게 거절은 했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심각하게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언제부터입니까? 5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을 한 16년 정도 이렇게 보는데요. 이렇게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방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5절 하반부에 보니까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아요. 그리고 또 6, 7절에 보면 아하수에로나 또 아닥사스닥에게 고발장을 써요. 그래서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과 순수성을 지켜나가려 할 때에 교묘하게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발하잖아요. 고발. 이 고발하다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시트나. 이 시트나라는 단어의 그 어근이 뭐냐면요.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가 말하는 사탄입니다.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그러니까 참소하다, 비방하다, 대적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발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이미 비방하기 위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의도로 고발한다 그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고발한다라는 말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아닥사스다 또 아하수에게 이렇게 고발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런 정통성을 회복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고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고발하는 내용은 13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조공과 또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아요 왕이 손해를 볼 것입니다. 또 16절에도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고발하는 내용이 있지도 않은 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이런 일들을 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의미들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사탄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염려. 염려하는 거는 뭐예요? 있지도 않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미리 땡겨가지고 와서 염려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사탄은 고발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것을 사탄은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 대적들의 집요한 모함에 의해서 결국 성전이 재건되는 게 중단됩니다. 21절. 성전 재건되는 것이 중단돼요. 끈질긴 모함과 고발, 참소에 의해서 성전 재건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집요하게 방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런 고발이나 참소에 의해서 결국 성전 재건하는 것은 중단되죠. 어쩌보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그 방해 또 그 방해 세력을 물리치고 싸워야 되는 그러한 어쩌면 치열한 영적인 그 전쟁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더 어려운 것은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런 집요한 방해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영적인 또 심적인 육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오늘 우리가 이 척박한 땅에서 내 믿음 지켜나가는 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 더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내게 정말로 힘을 북돋아주고 같이 격려해 줄 때 그 영적인 은혜가 더 힘이 세지는데 가까이에 있는 그 누군가가 방해한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꼭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와 베냐민 그 지파의 사람들이 지금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옳은 일을 하려 할 때에 방해하는 세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그 고통이 싫어서 피하는 것, 그 괴로움이 힘들어서 이것을 피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목적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욱더 지혜롭고 순결하며 또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에 최후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목적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베드로 장로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궁극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함이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 고통이 따르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안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괴략이 있음을 기억하고 늘 깨어있는 신앙과 삶이 되실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